제가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스타일이 다르시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스타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병원에 오듯이 오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병원은 아파서 가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오고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도와달라고, 힘주시라고, 나 고쳐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급해서 달려오시는 그런 이유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좀 평안할 때는 좀 느슨해지고 안 나오시기도 하고, 병원을 뭐 매일 가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오시는 스타일은 학교 오듯이 오시는 분. 학교는 매일 가고 꾸준히 가고 또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고, 그런데 숙제하듯이 오는, 의무감에 오는, 책임감 때문에 오는, 혹은 안 오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오는. 그래서 얼굴에 기쁨은 좀 없는, 오는데 좀 얼굴이 어둡고 숙제하러 온 사람처럼, 어떤 책임감 때문에 온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죠. 세 번째 스타일은 애인 만나러 가듯이, 연애하듯이 막 들뜨고 기쁘고 준비서부터 막 설레고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오늘 만나서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까, 오늘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로 오십니까? 이 세 가지 스타일 다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든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죠. 그 메시지가,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아주 요긴한 도움이 되고 체험이 되고 필요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다 상관없어요. 오늘 이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가슴 가득 주린이 영혼들이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목양의 가족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6장, 또 새롭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제2차 전도여행으로 이끄시는데, 원래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돌아보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이 스케줄을 바꾸세요. 전혀 새로운, 전혀 낯선 지역으로 옮기시죠.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연말에 주로 그렇지만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삶에 매듭을 지는 그런 시간이 와요. 어떤 모임과 만남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어떤 자리, 어떤 지역, 어떤 땅을 떠나야 될 어떤 순간이 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자리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뭐 이사를 하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또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학교에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데 엉뚱한 자리, 엉뚱한 곳, 낯선 사람, 낯선 일들을 하게 될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엉뚱하게 전혀 내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지역, 자리, 나라,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당황시켜요. 이게 아니었는데, 원래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 와버렸네.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날 계획이 없었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있네. 이런 경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열어주실까요?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우리의 순종을 경험하게 돼요.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의 비전을 보게 해요. 내가 정말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는 그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내가 가야 할,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가는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런 새로운 바울의 모험과 새로운 떠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절 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여행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다. 루스드라는 이 사도행전을 따라온 분에게는 익숙한 지명이 사도행전 앞에 나왔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지역 중에 하나가 루스드라입니다. 좀 이름은 좀 어렵지만 한번 익숙하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더베와 루스드라. 더베와 루스드라. 특별히 루스드라. 루스드라에 갔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는 바울이 별로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가 루스드라입니다. 본문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어디로 왔냐면 루스드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았는데 루스드라 사람들만 바울을 핍박한 게 아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핍박 원정대가 같이 와서 합류해서 세 도시에 있는 무리가 떼를 지어서 공격으로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근데 그 떼가 돌을 한 번씩만 친 게 아니라 수십 대를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세게 많이 때린 거죠. 바울은 기절해서 거의 죽은 거랑 마찬가지 됐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갖다 버린 자리가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돌 맞아 죽을 뻔한 장소에 가고 싶겠냐고요. 우리가 과거에 기억의 장소, 추억의 장소가 있죠. 어떤 장소는 가고 싶어요. 고향에 가고 싶고 친구들과 놀았던 데 다시 가고 싶고 아주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장소는 또 가도 또 좋아요. 거기는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자리는요 얼굴도 돌리기 싫어요. 그쪽에 사람 이름도 거론하기 싫어요. 거기 가야 되는데 막 돌아가요. 그 근처 가기 싫어서. 그런 자리는 상처가 있었던, 내가 어떤 큰 아픔이 있었던 그런 자리는 별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그런 장소예요. 돌 맞아 죽을 뻔했던,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의외로 집단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의외로 혹독하게 이런 심각한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심각한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바울이 하필이면 왜 루스드라를 갔을까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가 가면 그 근처만 가도 벌써 가슴이 뛰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또 돌 맞아 죽을까 하는 그런 옛 트라우마, 기억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루스드라에 간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그 순종을 이뤘더니 거기에 전혀 뜻밖의 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한번 따라해. 디모데. 예, 바울과 디모데. 기억하세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족 같은 인물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생애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을 다 만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기억해야 할 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나이가 늙어가니까 이제는 외로운 거예요.
친구가 위로해 주죠. 동역자가 위로해 주죠. 여러분 동역자가 위로해 주고 친구가 위로해 주는 거하고 가족이 있는 거는요. 그건 천지 차이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 외로운 바울이 고독한 바울이 사역에서 힘들 때마다 바울은 누구를 의지했는가? 영적 아들 디모데를 의지했어요. 바울의 서신서 13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디모데에게 썼겠죠. 그 책은 편지이면서 유언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유언을 누구에게 남깁니까?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가장 믿을 만한, 내 임종을 맡길 만한 그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유서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에 그가 인생을 마치며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누구에게 마지막 유언을 썼는가?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그만큼 이후로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루스드라에서 만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기 싫고 두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내 인격과 내 공포심과 내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리에 용기를 내서 섰더니 거기에 새로운 보석과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이 평생 바울의 너무너무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가기 싫은 어떤 두려움의 자리, 환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 기억도 하기 싫은 그 어려움의 자리에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게 아니라 거기에 디모데를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는, 새로운 믿음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디모데가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1절로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울이 그를 데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이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성경은 아무나 이렇게 세 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분명히 뭔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가족까지 다 소개가 돼요.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이 가정의 가문은 어떻더라. 이 가정은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했어요. 또 앞으로 보면 디모데가 능력이 굉장히 많아서 목회를 굉장히 잘하는 후배 목회자가 됩니다. 인격이 건강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관계성이 좋고 영성이 뛰어나요. 보물 같은 사람이죠. 다시요. 일단 인격, 성품이 좋아요. 그 다음에 능력이 탁월해요. 세 번째 관계성이 좋아요. 네 번째 영성이 좋아요.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능력이 탁월한 분은 성품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 관계성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관계성이 좋은 사람은 능력이 딸릴 수가 있어요. 세 가지는 좋은데 영성이 없는 분도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잘 갖춘 리더를 만나면 그 공동체는 복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음의 가문 안에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춘 준비된 리더였고 그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여러 성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이방인들도 예수의 구원이 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결정, 이 결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의 그 까다로운 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만방에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어요. 전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이 성장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장과 부흥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본질에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집중해서 나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생명을 복원시키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는지 뭘 배워야 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어떻게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지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픈 분들 다친 분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본질에 집중하셨고 생명에 집중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바른 도를 전했더니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본질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에 집중해지면 여러분들은 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건강히 잘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안 건강해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 부분은 그냥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인 역시 좋은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자연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간힘을 안 써도 이게 자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자연히 성장하는 거. 건강한 교회는 자연히 성장해. 건강한 부서는 여러분의 부서에 이런 부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엘린 찬양대 이런 부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 부흥을 따라서 알아서 이렇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막으셨어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당황스러운 문장을 봅니다. 첫 번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7절,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잘했어요. 바울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꼼꼼한 사람이에요. 계획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이제 가고자 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틀었어요. 틀었는데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교훈을 배웁니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길을 막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가기도 하시지만 멈추게도 하세요. 계속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막으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문은 첫 번째 여는 게 문이고요. 두 번째 문은 닫는 게 문이에요. 못 들어가게 막는 거.
장그잖아요. 못 들어오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길은 열어주세요. 어떤 문은 닫으세요. 그런데 그 닫을 때 이게 악한 길, 못된 길, 나쁜 길만 닫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전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아요.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한, 지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도시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데 아시아 전도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것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애를 쓰며 헌신하는 게 그게 뭐가 나빠요?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갈 수도 없고 가려고 노력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한참 이 문이 막혀서 애를 쓰고 그 문에 계속 부딪혀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환상이 보입니다. 우리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자 보세요. 한쪽은 막아놓으셨어요. 근데 한쪽은 지금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번 따라하시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안에 메시지가 있죠. 너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너는 이쪽으로 건너와라. 그 자리가 아니다. 이리로 건너와라. 그리고 우리를 도와줘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기도하면서 했겠죠.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셨겠죠. 그 하나님이 그때 함께해서 결정하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와라 라고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상만큼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이 꿈이 내 꿈인지 개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환상을 보자마자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란 것을 직감했어요. 자, 바울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필립보에 이르니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 환상을 보자마자 그는 바로 급수정을 해요. 이때까지 세운 모든 플랜 다 삭제시키고 마게도냐로 급선회를 합니다. 자, 세 가지. 예언과 환상을 보는 것. 두 번째, 그것을 분별하는 것. 분별한 다음에 세 번째, 순종하는 것. 바울은 즉각 궤도를 수정해요. 즉각 마게도냐로 떠나요. 즉각 궤도를 옮겨요. 순종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때를 지나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안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가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자, 지도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어요. 저 하얗게 칠한 부분 빌립보 보입니까? 예,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맨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자, 색깔이 다르죠. 드로아는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죠. 하얀 색깔은 무슨 대륙이죠? 아시아 대륙입니다. 자, 빌립보는 녹색이, 녹색은 무슨 대륙일까요? 유럽 대륙입니다. 도시를 잠깐 옮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륙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바뀐 겁니다. 바울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중세 세계사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갔으면 아시아가 중세처럼 됐겠죠. 바울이 그 방향을 급선회해서 유럽으로 틀은 거예요.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로 가면서 유럽이 이제 복음화가 되고 로마가 점령이 되고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먼저 됩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아주 순간적인 결정.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 성지순례 팀을 생각했어요. 제 목양교회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성지순례 팀이 이번 주에 떠납니다. 근데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럽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프리카도 남미도 열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목양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겠구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거는 작은 도시를 한번 옮긴 수준이 아니라 이 작은 걸음이 전 세계 역사를 바꿀 만큼의 큰 변화예요.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하나님의 작은 순종과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큰 분기점이 되는, 작지만 아주 큰 획을 긋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가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우리 마지막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13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전혀 낯선 도시, 전혀 낯선 대륙,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새로운 땅에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 했는데 예배할 자리도 못 구한 거예요. 이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 느끼는 당황스러움이,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그때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 준비된 자리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마음이 열려서 바울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15절 한번 읽죠.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따라서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멘. 여러분은 루디아 같은 믿음의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자기 집에 신방하게 한 거예요. 자기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란 게 없으니까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유럽 대륙에서 첫 번째 드린 역사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지만 우연히 바울이 예배드릴 장기를 원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이 가정이 유럽 대륙의 첫 성전이 되고 성경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와 복. 나도 모르게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집에 오십시오 했는데 그 집이 성전이 되고 역사적인 자리가 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2020년에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지평이, 여러분의 만남이, 새로운 길이, 새로운 문이 크게 활짝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